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늘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여있는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7년 환란기에 그 전초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저희들이 또 주어진 맡은 바의 일들을 이렇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박해하고 또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본래의 본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지체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상 예배 5주차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좀 이제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최대한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고 이렇게 생활 거리를 좀 이격하면은 좀 이제 그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스크와 손 씻기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마스크, 손 씻기를 좀 이렇게 그 습관을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격리로 심적인 압박,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또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나친 격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따뜻한 봄이 왔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 4분기가 지나갔는데요. 1, 4분기 재정 보고를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계좌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현 어르신,
강경순, 홍춘희 어르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린이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윤, 허지훈,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 이복한 형제님, 또 이은복 형제님, 김경숙 자매님, 황태주 형제님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혜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아직 개학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아마 고3만 아마 그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권하영 자매님의 그 이준, 그리고 오승현 자매님의 김성유, 김관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5 총선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이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의료진들이 아마 제일 수고가 많으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1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읽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찬송 한 곡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 아로엘의 진을 치되 가색에 속한 강의 한가운데 놓인 이 도시의 오른쪽에 야세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두로의 강한 요새에 이르고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에 이르고 유다의 남쪽으로 가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80만 명이 있었으며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또 바른 믿음을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높이 들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에게 노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죠. 17세 때, 17세 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그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과 맞대결을 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냐? 그 무기는 막대기 하나하고 무림맷돌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다윗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에게 이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아주 이 당찬 음성으로 이 블레셋 군대들을 꾸짖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 왕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다윗에게는 수만이요 사울에게는 수천이다. 이렇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평판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의 10년 이상의 기간을 마치 쫓기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고요. 다윗은 30세 때 이제 왕으로 이제 이 추대를 받게 되는데요. 7년 6개월 동안에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수많은 그 용장들이 또 함께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노년기, 이 청년기와 이 중년기에는 하나님을 이제 잘 이렇게 섬겼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노년기에 이 범죄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일생을 살면서 이제 두 번의 범죄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죄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전쟁으로 내몰았고요. 죽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에는 이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그 범죄 사건인데요. 다윗의 노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더 위험할까요? 예. 잘 나갈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 지금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위험할까요? 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보다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상당히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밤미스를 이렇게 맞으면서 밤을 새웠을 때 그때에는 주옥 같은 그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이 노년기,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죠.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시기에 어려움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노년기에 이 자신이 이룩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품었던 다윗의 모습을 여기는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인구조사하기를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와 그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칼과 이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윗은 품게 되었고요.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전의 그 다윗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요.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지 오늘 그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인구조사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먼저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성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그 인구 계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여기에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각 자기 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성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대성물을 드려서 재앙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려 한다면 먼저 그 각각의 인원에 대해서 대성물을 이제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 하냐 하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의 그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율법에 준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구조사 명령을 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인구조사를 실행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기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상 21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정반대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상 21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사탄이 다윗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탄이 주체가 되어서 인구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모순되는 내용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결과는 만약에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면 사탄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인구조사를 했다면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의 그 잘못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구조사의 잘못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오해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경우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파라오의 경우는 아마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가룟 유다의 경우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좀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 죄를 짓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하시는 모습을, 존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멸망하고 파괴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각종 공작을 이제 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을 때, 고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부모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허용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의 탐욕과 이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유혹을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폐기 처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건강한 자유의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못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허용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번제를 어떻게 해서 새롭게 이렇게 또 전환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대장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군대 장관에게 내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누구에게 내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금 계수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대장이 지금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군대 대장에게 인구 조사를 맡기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자신도 알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구조사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대장이었고요. 사실 이제 다윗의 조카였어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압 장군은 이 다윗에게 오른팔과 같은 아주 충직한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존재였어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을 죽였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에요. 이 불편한 일. 그러니까 충직한 부하였지만 다윗에게는 조금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을 이렇게 벌였던 그런 존재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에 이렇게 반대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 나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요압뿐만 아니라 다른 군대 대장까지도 지금 이제 이 다윗의 명령이 지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갖고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군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명령을 강행시키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이 인구 조사단을 이렇게 꾸려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다윗의 명령을 이제 이렇게 준행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역대기상 21장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기상 21장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대기상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순종을 하지만 이 그 전폭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순종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돼. 상당히 불만을 갖고서 지금 이제 왕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헤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9개월 2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인구조사가 20세 이상의 그 성인 남성을 이렇게 계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을 계수했냐면 이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지금 이 요압 장군이 지금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자신의 입장에 기준을 가지고서 이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는 80만 명이요, 유다의 그 칼을 뺀 자들은 50만 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11지파죠. 총 11지파예요. 그리고 유다는 한 지파예요. 근데 11지파를 총 합친 숫자는 몇 명입니까?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군사는 50만 명, 3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그 군사력이 상당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사의 숫자에 지금 이제 관심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구가 아니라 실제 전쟁할 수 있는 이 군사의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칼을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당찬 믿음이 어디 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의 숫자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인구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다윗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일,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다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엎질러진 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게 결정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하라, 좀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임하리이까? 아니면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주소서 하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이런 표현도 간혹 하죠. 이렇게 너 매 맞을래? 엉덩이 맞을래? 손바닥 맞을래? 아니면 하루 종일 이렇게 손들고 서 있을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제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옵션, 이 재앙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기근이에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 석 달 동안 이 적들에 의해서 피신을 당할래. 세 번째는 3일 동안 역병을 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참 7년 기근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요 앞선 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3년 기근을 한번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년 겪는다고 하는 거는 참 다시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석 달의 피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건데, 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도 쫓겼던 경험이 있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겼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신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일의 역병을 이제 다윗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죠.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7만 명이 넘어갔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역병은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금 이제 이 역병이 돌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요. 단순한 역병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죽게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여 싸우나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진실된 회개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발 백성에게 이 재앙을 돌리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앙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마련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있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지금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다윗성에 있는 것이고,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 이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8절 19절. 그 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세 말에 따라 올라가니라. 여기에 보시면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여부수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 그 다윗성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었죠.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제 다윗성에서 좀 위로 지금 그 여부수 족속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라우나는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이제 대원자 갓이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라우나는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성경에 보시면 역대기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오르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이제 구입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이제 이 다윗 왕이 올라온다는 모습을 듣고서 반가이 나가서 이제 마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 소유물, 이 타작마당과 또 번제 헌물에 필요한 모든 이 기물들을 왕에게 헌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고 또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르되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여기서 왕은 이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심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던 장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특별한 장소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역대기하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역대기하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 역대기하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자,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장소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지금 이제 성전이 건축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 하면은 또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모리아 산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렸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리아 산이 여러 가지 사건이 중첩되고 있는데요. 이삭이 번제 헌물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아라우나로부터 구입한 이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또한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또 앞으로 또 아주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신 속죄의 희생물 헌물로 드려졌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안에 있었던 갈보리 언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구조사에 대한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아라우나로부터 이렇게 구매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장소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중에 이 갈보리 십자가가 이렇게 준비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쌓았던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역병을 중단시켜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신데요. 또 이 갈보리 십자가를 또 준비하셔서 인류의 이 죄병을 중단시키는 일을 진행하시는 이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칼과 이 역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은 식량 부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 부족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우리는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식량이 만약에 고갈되어진다면 우리가 마스크만 없어도 약국에서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렸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식량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긴 줄을 서야 될 거예요. 이 쌀과 그 음식들을 파는 곳에 긴 줄을 서서 그것을 사야 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그때도 이제 극심한 그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요.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양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 일당을 통해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에 대한 이 재앙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임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때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요. 기관시설 80%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 당시 6.25 전쟁은요, 재래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입었는데 앞으로 현대전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 상황은 더욱더 심각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먹고 잘 장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역시 아주 심각한 재앙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재앙은 역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 감염을 지금 이제 예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역병이 이제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즈텍과 그 잉카 문명은 이 멸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천연두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연두 때문에 그 찬란했던 그 잉카 문명이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세 시대 때 이제 있었던 역병이었는데요. 그것은 패스트였어요. 네, 패스트. 그때 한 5년 동안 얼마의 사람이 죽었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3분의 1이 죽었는데 2,5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죽었던 이 줄어든 유럽 인구가 17세기 정도 약 한 300년이 지나서야 그 인구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역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서도 이 역병이 이제 돌았는데요. 그때 돌았던 역병이 무엇이냐면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 독감.
그때 1920년도에 얼마의 인원이 죽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죽은 것으로 지금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1920년도 교통도 불편했던 때예요.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고 또 이렇게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원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그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14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세 시대 때 있었던 흑사병보다도 아주 최악의 질병을 1900년도 초에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1968년도에 이렇게 돌았던 홍콩 독감이에요. 홍콩 독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 홍콩 독감은 6개월 만에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 독감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증상하고 거의 유사한 증상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이 사스라는 이제 이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이제 한 774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5년에는 메르스가 또 이렇게 또 돌아서 186명이 감염되었고 38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역병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물론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재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관적인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함께 뭉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빠져나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참 이 역병에서 우리가 구출받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불과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아마도 더 큰 재앙을 막으시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제동장치가 없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불순종과 이런 이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의 이 상황을 제동하고 있는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 재앙을 허용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이 변화가 되고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초심을 버리고 이 본질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본연의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고요. 만연한 동성애, 이런 물질주의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 통합과 같이 이렇게 종교놀이하는, 교회가 종교놀이하는 데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바뀌어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고 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어려움이든지 간에 준비된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 이 역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전능한 손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잘못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하루 한나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역병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몸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으로 마귀의 속박에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을 숭배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역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참 이 역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온데 하루속히 이 역병이 지나서 정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이 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